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말씀을 일단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27절부터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예, 마가복음에서는 부지런히 봉사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다른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다든지 그런 교훈보다도 직접 몸으로 행하시면서 부지런히 우리에게 봉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뭐 선물을 받는다든지 물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몸으로써 이렇게 섬겨주고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그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 주님의 그 행하심 위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의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해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 이런 해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떡이 없는데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나왔을 때는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 떡의 누룩이 아니고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해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엘리야가 말씀대로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그리스도도 그 이런 대우를 받고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엘리야가 그 세례 요한을 가리킴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깨달으나 이런 해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조점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의 행하심 위주로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봉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실 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축사하시고 그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죠. 축사하신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축복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일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 몇 개가 있느냐? 그 떡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친 떡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떡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봐라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이적을 사용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이제 연애를 잘하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나를 보니까 이제 연애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도움말을 이렇게 주는데
자매도 여자니까 뭔가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조언을 해줘서 고마워.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 더 혼란에 빠져드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뭐 그 주먹으로 벽이라도 한 대 이렇게 때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더 혼란에 빠지는. 주님께서 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심을, 카리스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사용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참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은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마성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잘 익숙한 표현으로는 마법적, 마술적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인데요. 그 주님께서는 마성적인 수준으로, 마술적인 수준으로 그 기적을 베풀지를 않으셨습니다. 마법할 때 그 마자가 마귀할 때 그 마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마법적인 것으로 꽉 차 있죠.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갑자기 뿅 나타나고 갑자기 이제 괴롭히던 그 악당을 마법적인 방법으로 물리치고, 이런 마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죠. 마법적인 해결은 그 내가 원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술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보면서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이 대리만족이 되죠. 그런 것들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애니메이션들은 우리에게 꿈과 어떤 그런 욕심을 심어지게 되죠. 근데 그 사탄은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이 취하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빼앗아 가죠. 그래서 그 자신의 영광으로 그런 기적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 마성적인 수준의 그런 기적들은, 예를 들면은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마귀가 얘기하는 그런 기적들, 이적들, 그런 것들이 이 마술적인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주님을 힐난하면서 그를 시험하여, 그 이적으로 주님을 시험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미 많은 그 기적을 주님께서는 베푸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이제 뭐 선거가 가까이 왔지만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인 다음에 흩어보내면 안 되죠. 뭔가 본 사람들을 더 모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소경을 고친 다음에는 집으로 가고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소문을 낼까봐 오히려 두려워하시고 엄히 경고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더 알려줘야 되고, 그 경쟁자가 잘못한 거는 더 알려줘야 되고, 내가 잘한 거는 많이 알려야 되고, 내 실수는 감춰야 되고, 상대편의 실수는 더 터트려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자신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적을 많이 기다리죠. 기적을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신기하게 마술적으로 이거 되게 불가능한데 해결되기를,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성적인, 마술적인 기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의 원하는 것은 거절되어야 되지만, 다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그것을 행해 주시기를 원할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행하시는 그런 기적이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했는데, 이런 기적들을 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죠. 원래는 더 큰 일을 행하려고 오셨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오셨죠.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대학병원에 유능한 명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년에도 막 수백 건씩 사람들을 수술하고, 뭐 다른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런 환자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명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병원에 이제 출근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응급 환자가 생겼어요. 지하철에. 그래서 어디 저기 의사 없어요? 막 불러대고 막 소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출근해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그냥 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의사인데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저 사람이 죽을 텐데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인공호흡 해가지고 응급처치 해가지고 이제 살려주죠. 그리고 좀 늦지만 이제 출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맡으신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큰 임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텐데, 근데 이제 기적을 좀 빨리 베풀으시면 좋은데 3일 동안 굶겼다가 그제서야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건 뭔지, 배고파요 소리 나올 때 좀 빨리 이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좀 먹이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제서야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면은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자신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그렇지만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마른 떡 몇 개 있는 거 가지고 해피로만 좀 맛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마른 떡을 드리니까 이제 4,000명, 남자만 4,000명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고급 요리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거 드린 사람이 있었으면 다 이렇게 좀 고급 요리를 먹었을 텐데, 어른들은 이제 햄버거, 피자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피자를
도시락을 싸왔다 그러면 다 피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른 피자를. 좀 그 화끈한 그런 방법으로, 돌이 떡덩이가 되는 방법으로 그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은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자신이 그 육신을 입어서 그 제한을 받으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14절 이후에는 그 누룩에 대한 그 경고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이 떡이 한 덩이밖에 없는데 무슨 누룩을 말씀하시냐 막 그 알지를 못하죠. 막 수근수근 되죠. 그 주님의 이런 봉사와 섬김을 구약에서 말한 그 제사 중에 하나로 택한다면 아마 소제와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제는 좀 보조적인 그런 제사죠. 그래서 곡식을 갈아서 그 번철에다가 이제 떡을 구워서 이제 그 떡을 만들어서 그 드리는 제사인데, 그 이 소제를 만들 때도 그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떡을 만들 때 사실 그 누룩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우리 빵을 만들 때 그 이스트를 넣잖아요. 그 효모를 넣잖아요. 베이킹 파우더. 근데 이거를 안 넣으면은 빵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트를 넣어서 빵이 밀가루가 곡물이 부풀어야지 이게 식감이 좋고 맛있는 빵이 되고요. 우리가 식빵을 먹어봐도 그 맛있게 잘 만드는 식빵은 뭐 잼 같은 거 안 찍어도 안 발라도 식감이 굉장히 좋고 맛있거든요. 부들부들하고. 근데 이제 그 이 누룩을 안 넣은 그런 빵은 이게 딱딱해가지고 진짜 이게 먹으면은 밀가루 씹는 것 같이 별로 맛이 없어요, 사실은. 그 우리가 주일에 떠는 그 떡도 그 교회들마다 다 다른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 이 말씀대로 이렇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뭐 진짜 밀가루 덩어리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그 떡을 올려놓은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게 돌아갈 때 그 떡을 먹어보면은 이렇게 많이 띄게 되질 않아요. 조금 띄어가지고 입에만 살짝 넣고.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그 떡은 사실 좀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그 떡은, 빵은 사실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얼마나 반대되는지, 겉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주님이 탄식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누룩을 그 넣은 그런 교훈은 우리가 행하기가 좋죠. 행하기가 편하죠. 우리 입에 달죠. 그렇지만 그 편한 교훈은, 바리새인들이 주는 편한 교훈은 들여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한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때 개입해 주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도 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왜 늦으시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죽기 전에 고쳐줘야지.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너무 야속하죠.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약간은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하죠. 근데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입에 먹기 좋은 누룩이 들어간 떡을 취하는 것, 사람의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 편하죠. 육신에 편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죠. 이때에 주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셔서 나의 문제를, 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는 삶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행하심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복음을 완전히 실패하게 하는, 자기 부인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험을 우리 주님께, 또한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능히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런 삶을 지금도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는 그런 삶을 무력화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27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고백을 들은 이후로부터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가르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3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안 들은 것으로 해주세요. 제자들의 반응이. 묻기도 두려워하는, 깨닫지도 못하고.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매, 어떤 데서는, 전의 성경에서는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고백을 하였다고 칭찬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베드로를 꾸짖는, 엄히 꾸짖는, 베드로를 질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그 전에 그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그 붙들고 항변을 하죠. 그래서 이 항변했다고 하는 이 단어와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주님을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꾸짖고 있는, 엄히 꾸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과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마치 양대 세력처럼 우리 마음속에 동일하게 거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그 돌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시험한 그런 사탄의 시험과 같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그 사탄의 그 시험과 같은 수준의 말을 얼핏 보면 주님을 굉장히 사랑해서 이런 일이 주님께는 절대로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권하고 사랑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져서도 안 되고 나도 그런 십자가를 져서도 안 되고 지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헤브론에서 그 마므레 앞 막발라 굴과 그 밭을 그 해쪽 속으로부터 사게 됩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거류하다라는 말과 거주하다는 그런 단어가 거의 정확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도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해축속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 중에 거류자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너에게서 굴을 사서 나의 이 죽은 자를 매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류하다라는 말은 임시로 거하는, 그래서 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 외국에 공부하러 온 경우를 그 유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류는 임시적으로 거하는 거, 나그네인 거를 얘기를 할 때 거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주했다는 거는 다르죠. 완전히 거기다가 터를 잡고 여기 살아야겠다, 여기에 뿌리를 박아야겠다, 이게 눌러 앉아서 살려고 할 때 거주라는 단어가 이게 구분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중에 거류자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쪽 속으로부터 그 땅을 샀지만 그 땅의 주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이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그 무덤자리 하나만, 죽을 자리 하나만, 매장지 하나만 그 해적 속으로부터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 야곱은 이제 밧달 아람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세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제 장막을 짓고 자기 살집을 짓고 그 짐승들을 가두기 위해서 우릿관을 짓고, 그리고 세겜 족속으로부터 땅을 돈 주고 사는, 그래서 거주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런 행보와는 다른, 아브라함은 그 거류자로서, 나그네로서 단지 그 매장지만 그 땅에서 살고, 이 땅에 나의 소망이 없다. 나의 소망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고 그 동굴에서 다시 부활하여 나왔을 때 그곳이 나의 기업이다. 나의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땅에 거주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큰 그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죠. 그 디나의 사건이,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디나가 그 땅 그 여자들을 보려고 이제 좀 이제 터도 잡고 물질적 기반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저기 압구정이라든지 우리 여기 홍대라든지 나가서 번화가를 나가서, 그래서 여기 여자들은 그 장신구를 어떤 거를 하고 다니나, 요즘 유행하는 패션은 뭐지, 이런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디나가 나갔을 때, 그 땅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을 때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죠. 그랬을 때 그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서 어떤 빅물이라도 어떤 집창금이라도 요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 여자만 나에게 줘서 내 여자를 삼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으면은 한민족이 되지 못한다. 그래, 그러면 그거 뭐 하면 되지. 그래서 세겜이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우리 땅은 넓고 넉넉해서 이 민족하고 동거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여자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여자를 우리에게 데려오고 우리가 한민족이 되자. 그래서 할례만 받으면 우리가 한민족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다 할례 받게 하죠. 그랬을 때 아파서 고통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와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게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 시몬과 레위의 행위가 옳은 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는데, 잔인했다, 이렇게 질책을 받게 되는데, 이 세겜과 통혼했을 때 한민족이 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랬을 때 그들과 통혼을 했을 때는 이방인도 많은데 좀 통혼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일이겠어? 근데 통혼을 했을 때 그들의 신과 그들의 우상과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들의 풍습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그냥 다른 설명도 없고 그냥 바로 야곱이 떠나버려요.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서, 자기 가족들에게서 이방 신상과 귀고리 장신구들을 받아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거기를 떠나게 되죠. 과거에 가졌던 그런 안목의 정욕들, 신상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묻어버렸을 때, 장사 지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의 민족으로 두려워하게 하시고 길을 떠날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을 때도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이제 하란을 통과해서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나오는 지명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 모래상수리 나무 거기를 거쳐서 잠깐 거류하고 거기를 이제 바로 통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그 죽음의 그 이미지가 있지 않나, 그 장사의 이미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귀고리들, 그 이방 민족들의 풍습과 그런 것들을 장사했을 때, 그런 것들을 묻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그 땅 샀던 거 그런 거 뭐 다 놔둬버리고 그 뭐 우리가 짓고 집 지은 거 그런 거 다 놔둬버리고 그냥 두말 없이 그 길을 떠나게 되죠. 그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고난당하고 싶지 않은, 형통하고 싶은, 좀 우아하게 고생 안 하고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 우리를 초대하시죠.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그 신기하고 엄청난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런 삶은 사람들의 봤을 때 사람들의 그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받고 할지는 몰라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에게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트가 들어간 떡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래서 고난이 모면되고 일이 해결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그 고난을 능히 받고 고난을 달게 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단련된 연단된 그 마음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의미와 참된 의미와 또 기적과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바리새인들이나 세상에 주는 교훈과는 달리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능히 지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